사사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셀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외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로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한 레위 사람의 첩의 죽음은 그 시대상의 아픈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자녀 세대의 모습을 보여줘요. 어쩌면 20장에 나와 있는 전쟁은 가장 슬픈, 가장 아픈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인이 보낸 첩의 시체의 조각을 받은 11지파는요, 단에서부터, 제일 북쪽이 단이거든요. 제일 밑에가 브엘셀바고요. 단에서부터 브엘셀바까지,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길르앗 땅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미스바로 모입니다. 그리고 레인의 그 사건의 전말을 듣고 그 해결책을 논의하죠. 모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기브아 성을 향하여서 진을 쳐서 싸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 악행을 행한 불량배들을 넘겨주도록 요청을 하죠.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우리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모든 동네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행한 악행들을 알리고 그들을 넘겨주면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40만 명이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레인이 말한 기브아 불량배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이 기브아 불량배만 베냐민 사람들이 내어놓으면 이 사건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베냐민 지파의 각 성읍 사람들이요, 기브아로 몰려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고자 합니다.
각 성읍에서 모인 베냐민 군인들의 수가 2만 6천 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기브아에서 선택받은 사람 700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40만의 연합군과 26,700명의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 모두 다 뛰어난 전사들이었어요.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냐민 사람들은요 20배가 넘는 이스라엘 연합군과 싸우고자 하였을까요? 왜 이런 불량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였을까요? 마땅히 처벌받아야 될 불량배들을 보호하려고 하였을까요? 왜 목숨을 걸고 이 불량배들을 지키려고 하였을까요? 베냐민 지파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해요. 이 기브아 불량배들은 누굽니까? 베냐민 사람들이죠. 특별히 누굽니까? 자신들의 사랑하는 아들들이거나 가족이기 때문인 거죠. 자신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자 합니다. 비록 이 불량배들이 아주 나쁜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하고자 하는 거예요. 싸워서라도 보호해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습니다. 모든 베냐민 사람들의 도시는요 불타버리고 고작 600명만 살아남습니다. 기브아 불량배들도 당연히 죽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부모의 사랑이요 지파 이기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량배들을 베냐민 지파가 스스로 처벌하였다면 그런 수치스럽고 그런 악행을 행했다는 것을 알고 미리 처벌해버렸다면 끝날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런 비극적인 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기브아 불량배들을 보호하고자 하였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적인 영향이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아론의 손자이면서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살아 있었다라고 말해요. 비느하스는 이 광야에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또 요단강 동편에서의 전쟁을 했던 사람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전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시기에는 어떤 사람이요? 아마 노인이었겠죠. 나이 드신 노인이었어요. 비느하스는 가나안 정복의 1세대. 이 가나안 정복의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아마 지금 살아있었을 터인데 이 가나안 1세대, 정복 1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치열하게 정복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죠. 또한 가나안 정착을 위해서, 가나안 땅 정착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상을 다 불태우고 사람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터전을 준비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그들은 싸우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세대, 3세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가나안 정복 1세대는 정복 전쟁과 가나안 정착을 위해서 바쁘게 고생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식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까? 망나니 같은 자식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어요.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에 좋지 않은 문화라든지 그 환경 속에서 지학을 배우는 자녀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브아 불량배들은 바로 그런 자녀들이었어요. 그 문화와 그 시대 속에 있는 악행들을 배워서 행했던 거죠. 그들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정복과 그 다음에 정착을 위해서 피나게 고생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제대로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2세대, 3세대들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자녀들 가운데 밤마다 파티를 하면서 악행을 행하는 자식들이 생겨났어요. 제어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우리도 알다시피요. 가난한 자녀들은 죄를 행하면 쉽게 제어가 돼요. 근데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자녀들이요. 악행을 행하잖아요. 쉽게 제압할 수 없죠. 파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의 부모들이 내 자식을 훈계하면 어때요? 잘못했어도요. 남의 부모들이 내 자식을 죽이겠다라고 덤벼들면은 아무리 내 자식이 큰 죄를 지어도 어때요? 마음에 그게 기쁘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는 내 자식이고 내 형제요, 내 친척이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자식들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 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보호해주고 싶은 거였어요. 보호해주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이 베냐민 사람들이 자식들을 가르치고 악한 것에 제대로 훈육을 했더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자식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기분이 상한 거예요.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밤거리에 그 나쁜, 그 악한 불량배 애를 키운 부모의 띵감은 사라지고 오히려 계속해서 감싸주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내 자식이 누가 욕하거나 나무라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아, 내 자식이 잘못했구나. 그래, 야단 맞아야 돼. 근데 감정적으로는 용납되지 않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이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혹시나 내 자식 욕하면 내 속에 그냥 못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의 자식이나 혼내지 왜 남의 자식을 화풀이 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남들에게 그런 소리를 듣기 전에 내가 바로 자녀들을 붙잡지 못한 내 잘못이 크죠. 잘못이 크죠.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나무람을 받는 지경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죠. 두었다면 내 책임인 거죠. 이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11지파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가 널리 알려졌고 또한 11지파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이 일에 대한 징벌을 하기 전에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습니다.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지 말고 자기 자식을 감싸주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부모의 마음을 토로하고 좀 더 감정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접근하였더라면 이런 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시대상은 어쩌면 이 한인 이민 사이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민 1세대는 이미 이민 사이에 정착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습니까?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교육적인 환경과 풍요로운 삶을 주고자 애써왔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2세대, 3세대, 4세대 가운데 기부와의 불량배와 같이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문화에 떠내려가는 자식들은 없을까요? 떠내려가는 자식들은 없을까요? 그냥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사랑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아픔으로 훈계하며 가족의 거룩함과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모 세대나 형제 세대가 내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싸주는 것,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싸주는 것만이 최고의 사랑은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주의 말씀대로 바로 살도록 피눈물 나는 신앙 교육이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그냥 감싸주는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바쳐서 악을 행하는 자식을 품어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 부모의 세대들, 특별히 이민의 1세대, 2세대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 앞에 우리가 거룩한 세대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아픈,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 땅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새로운 성을 쌓고 집을 짓고 터전을 마련하느라고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 가운데 불량배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성애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들을 행하는 것에 죄책감이나 아픔을 느끼지 않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에 큰 뉴스거리가 되었고 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그 모든 것들을 감싸 안으려고 했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식들을 위해서 싸우고자 했지,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싸우고자 했지, 그 악을 제거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안에도 수만 명이 죽는 슬픔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비슷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세상의 문화 속에 물들지 않도록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피눈물 나는 기도로 한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예봇을 입히고 말씀의 예봇을 입히고 성령의 예봇을 입혀서 그들을 보호하고 오히려 그들이 약한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 우리 자녀들, 또 이 세상의 죄악을 따라 사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에게 돌아온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